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종말론적 설교법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종말론적 설교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과 사도들이 예언한 말씀을 종합하여서 설교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종말적 설교법을 공부하고, 다음 주에 제자들이 말한 예언을 가지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즉 종말론의 대표적인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종말론을 설교할 때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밀을 확실히 이해하고 알아야만 온전한 종말론적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밀,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인데,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말씀을 종말적으로 해석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열매는 없고 잎사귀밖에 없다는 뜻은 유대인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생활해 나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 하는 그 뜻은 그 유대인들이 어느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종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내용인데, 우선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은 여름이 온다. 이 말을 종말적으로 해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1917년, 그건 2000년 가까이 영국의 외상으로부터 독립을 약속받고 3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공동 생활을 하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종말은 이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환난,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복음 전파 문제와 성정 재건,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징조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니까, 그날이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께 밝히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로부터 당하는 아픔이 있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11장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방인들로 통해서 핍박을 받겠느냐,
형제들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 무둔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 문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복음 전파 문제에서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지만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가지고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할 때에 많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질로 지금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전 재건 문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죽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성전에 선다 이거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다. 이 말씀은 종말적으로 해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다가 후 3년 반에 이를 중단하는 세력 즉 그리스도의 행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지만 후 3년 반이 돼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행포를 당한다는 해석을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은 전체적으로 종말적인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그 종말의 각종 징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혼란이 나타나고 사회의 진주가 난리가 소문이 나고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이럴 때에 자연계에서는 처체의 기근이 나고 수람이 나고 이럴 때에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대환란의 중간 부분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친다. 그 다음에 24장 마지막에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한난 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쓰러지며 하늘의 권능을 흔들린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는 것과 그 고난을 주는 것이 몇 명의 가정한 그리스도가 고난을 주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7가지 징조를 우리가 보면은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로 미혹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혼란스럽고 난리와 난리에 소문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민족이 민족 간에 나라가 서로 싸우게 되고 자연 진조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신앙 문제는 시험에 빠지고 서로 잡아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덕 문제는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하는 이들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종말적인 우리가 신약 종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이니까 여기에 기름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기름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에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 어지러울 때에 속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보니까 탤런트의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직분에 대한 결산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을지가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잘 감당하는 자들이 유익하다. 큰 직분을 받았든지 적은 직분을 받았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받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어떤 직분이라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하는데 염소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 이런 자들은 축복을 받고 양을 비유한 것은 나그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주의 종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은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양은 예비한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실제 지금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종말적인 결론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모든 일 즉 개인의 신앙 상태, 교회의 직분 문제, 주와 주의 종과의 올바른 관계 이런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신약 종말적인 설교법에서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끝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세가 오는데 주님 다시 이 땅에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재림하시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고대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직분 문제, 주의 종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서 성령 민도하에서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